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읽고요. 우리 마지막 9절과 10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함께 봅시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갈대상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갈대상자라는 이 제목은 참 흔한 제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갈대상자 책부터 시작해서 뭐 노래도 있고 뭐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또 다른 제목을 좀 적을까? 저는 이게 제목에 대한 뭐가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는데 제목이 먼저 나오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본문을 여러 번 읽다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임재해 주시는, 사입은 아닙니다만 주시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딱 제목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막 떠오릅니다. 근데 저는 이 갈대상자라는 제목이 떠오를 때, 야, 이거 너무 식상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이 갈대상자를 묵상하다 보니,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야, 나에게 이 갈대상자의 그런 은혜가 정말 필요하구나. 우리 모두에게 이 갈대상자의 그런 은혜가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제목을 적고 오늘 함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출애굽기 2장 말씀을 통해 2장 1절 10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갈대상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먼저 말씀에 앞서서 여러분 이 스토리는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이 갈대상자를 이렇게 보니까 폭 길이가 78cm예요. 이 정도 되죠? 폭이 한 30에서 38cm에서 40cm 폭이 이 정도. 그리고 높이가 25에서 30cm 정도 되는 거예요. 그 갈대 말대로 갈대상자예요. 볼품 없는 거죠. 이 갈대상자를 이제 가만히 이미지를 그리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갈대상자에 아기가 담겼고 그 아기가 어디로 지금 뛰어져 내려갑니까? 예, 강이에요, 강. 거대한 강. 예, 그 갈대가 있고 이 거대한 강으로 이 갈대상자를 띄워넣게 되는 그 장면요.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하시면서 말씀 속에서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야곱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민족들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뭐 왜 아브라함입니까? 몰라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셔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우상 짓고 있는 그 데라의 아들이었던 이 아브라함을 딱 집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해가지고 그렇게 간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아브라함이 길을 떠나고 또 아브라함의 아들과 아들 때에 놀라운 은혜들을 많이 받죠. 큰 거부가 되었습니다. 또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자손을 번성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바다의 모래처럼 무수히 많은 그런 자손들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게 무슨 어디까지 말씀입니까? 출애굽기 직전까지의 말씀이에요. 그죠? 계속해서 번성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고 또 출애굽기 1장에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시켜 가지고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그 요셉이라는 이 총리 밑에 또 그 고센 땅에서 번성을 그렇게 많이 하는 줄 모릅니다. 제가 알던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도 예전에 그것도 개척교회였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떤 생각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태권도장을 사고 진짜 우리 교회보다 작았거든요. 처음에 20몇 평짜리 그런 교회였는데 저희는 40평이나 됩니다, 여러분. 대형 교회예요. 26평짜리 그 20평 조금 더 넘는 그 교회에 땅을 그렇게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그 옆에 있는 태권도장을 이제 인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목사님 뭐라 하셨냐면 이제 우리는 건축 없다. 여기 있는 상가 3층을 다 사가지고 그냥 교회를 다 하겠다 이러셨는데 나중에 그 말씀대로 안 됐어요. 교회를 건축하긴 했지만 아무튼 그때 이제 그 작은 뭐 건물에서 이제 또 그 큰 데로 이렇게 옮겨갈 때 그 홀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고센홀로 지었어요. 고센홀. 저는 뭐 고센 그때 이제 전도사 초창기 청년 초창기였고 또 성경을 또 많이 깊이 있게 모르던 시기였으니까 그 이름의 깊은 뜻을 잘 몰랐지만 요즘에 이렇게 생각해 보건데 참 목사님이 의미가 좀 있었구나. 뭔가 기도하다가 something special한 거를 받으셨구나. 이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고센홀. 고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번성하고 충만하는 그런 경험들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고생과 같은 때를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생과 같은 역사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곳에서 번성하고 축복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죠. 자, 제가 무슨 말씀을 이끌어 가려고 그러냐면 그렇게 번성하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나가지 않습니까? 요셉이라는 그 후광 효과에 가지고 잘 나가다가 나중에 어떻게 전락해 버립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나타나니까 다 뭘로 바뀌어 버려요? 그 많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뭘로? 노예로, 종으로 전락하게 돼 버렸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종으로 전락한 이들이 거기에서 뭐 지었어요? 스핑크스, 피라미드, 그죠? 람셋, 뭐 그런 신도시들을 막 지었단 말이에요. 엄청난 그런 노역 작업에 그들이 함께 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지으라고 합니까? 성막을 지으라고 하잖아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성막을 지으라고 하거든요. 근데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뭐 하던 사람들이에요? 이집트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피라미드, 그죠? 피라미드는요, 좌우 그 길이가 저도 한 번도 안 가봤지만 200m 정도 됩니다. 200m. 그리고 높이가 아파트 40층 높이 돼요. 어마어마하잖아요. 돌 한 개 옮기다가 깔려주고 막 이런 거야. 피라미드 스핑크스도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거대하죠. 근데 그런 작업들을 하던 사람들한테 뭘 지으라고 얘기해요? 이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지금 250만을 여러분 모세 한 명을 시켜가지고 끌고 내려온 거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그리고 그들에게 한 달 반 지난 다음에 뭘 먹입니까? 만나봐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는 거 아닙니까? 땅에 식물을 심은 들 그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강에 물을 낸 들 그들에게 그렇게 샘을 판든 우물을 판든 그들에게 그렇게 물을 시원하게 먹일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난 신인 거죠. 엄청난 신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이 거하실 그 장소를 성막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지으라고 하는데, 뭐 하던 사람들에게 뭘 지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피라미드, 우상 같은 그 피라미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신전이 있는 그런 피라미드, 죽은 왕을 섬기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 피라미드 같은 것들을 만드는 그 사람들에게 그 위대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장막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그런 석조 건물들이 아니라 초라한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장막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다니까 사람들이 금은 보석, 그 출애굽할 때 가져온 것들을 막 갖다 내지 않습니까? 공교한 일꾼이던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시켜가지고 이제 일꾼들이 얼마나 많겠어 거기에 석조 막 이거 때려 부시고 하고 막 얼마나 정교하게 그 피라미드를 만드는데 그런 기술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중에 뽑아가지고 부살렐, 오홀리압 같은 경교한 일꾼들을 또 세워놓고 그 예물 가져오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런 걸 기대하면서 막 가지고 갔다 오는 거죠.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런 걸 기대했다고. 근데 제가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제 드디어 우리 하나님이 계실 그 엄청나고 큰 이제 피라미드보다 더 위대한 것을 이제 만드시겠구나. 그럼 우리가 좀 많이 갖다 내야지. 근데 조금 갖다 내니까 뭐요? 이미 넉넉한 거야. 예, 이 성막은 얼마큼 됩니까? 다 해봐야 35m, 예, 폭이 12m 정도밖에 안 돼요. 다 해봐야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 짓는데 무슨 그렇게 많은 게 필요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좀 실망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막과 피라미드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이 성막 작업이 다 끝난 다음에 쉐키나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의 성막 가운데 쫙 임하시는 거예요. 보잘것없다고 생각했던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쫙 구름같이 임하시는 거죠. 빽빽한 구름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앞에 다 엎드려지는 거예요. 성막은 보잘것없어요. 피라미드에 여러분 라암셋 같은 경우에 장막에 12,000배입니다. 그 정도 큰 그 도시를 짓던 이들의 앞에 성막은 정말 보잘것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니까 껍데기 같은 그런 사람들의 눈에 좋아 보이는 그런 피라미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갈대상자 마찬가지죠. 78cm, 폭이 25cm, 이 정도 되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넓은 강가에 이 갈대상자를 띄울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니까 악어도 손을 못 댑니다. 강물도 손을 못 댑니다.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그런 방주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거를 서두에 넣을까 가운데 넣을까 막 이렇게 하다가 꼭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말씀 듣고 기도하고 돌아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 말씀 제가 얼마나 사모하게 됐는지 어제부터 좀 어떤 말씀을 듣다가 이 부분이 있는데 꼭 말씀을 전해줘야 되겠다. 내가 잊어버리기 전에 꼭 말씀을 전하고 우리 같이 은혜 봐야 되겠다.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가 있는 줄 여러분 점검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지 여러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나타난 거 아닙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고 가시도록 여러분을 내어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 역화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이 껍데기 육신의 장막, 게달의 장막처럼 시커먼 장막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겉사람이 후패되는 것 같고 여러분 쭈글쭈글해지는 것 같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여러분들의 이 육체와 여러분의 삶들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어떤 피라미드보다 어떤 람셋보다 하나님 뛰어난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봅시다.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절과 2절.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성경은 시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통치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어떤 뭐 눈에 보이는 그런 나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고 그 삶 때문에 그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다스려 가실 때에 그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를 했어요. 성경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대결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배경은 바로 바로가 이 계속해서 번성해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축소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시련을 주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도전을 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도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대항해가지고 마치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시기, 좀 말씀이 쉽지는 않아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시련을 허용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가 시련을 공격을 받고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봉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게 없으신 분이에요. 시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뭐를 허용하셨다는 겁니까? 시련, 어려움, 고난들을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격돌한다, 충돌한다. 얘들이 도전해와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싸워가지고 막 전세가 역전하기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겨우겨우 하나님 나라가 역전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뭐했다?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은 이미 이루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이 하나님 나라의 이 확실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이런 시련들을 허용하시고 이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결정적인 것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때문이죠. 부활이죠.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일소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구원을 위해 그 나라의 시련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은 성도의 연단과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거룩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고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고 얘기할 때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고 내게 왜 이런 시련이 닥쳐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여러분의 연단을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또 여러분들의 뭘 위해서? 거룩을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 죽을 만큼 힘듭니다. 갑자기 노래가 막 생각나네. 죽을 만큼 막. 근데 여러분 그런 시련과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영광,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과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셔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셔서 야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좌절시키고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더 강한 믿음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출애굽기 이야기도 바로 그런 시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장에서 계속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왕이 새 왕이 나타났죠. 그리고 학대를 계속하지 않습니까? 또 산파들을 명령해 가지고 누굴 죽이라고 그럽니까? 이스라엘 아이들 다 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히브리 산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명령을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키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되자 22절 오늘 바로 직전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남자들 아이들이 나오면 남자들은 다 나일 강에 빠뜨려 죽이고 여자들은 살리라는 그런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련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실현돼 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시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며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죠. 근데 거기에 시련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시련이 나옵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오죠. 시련이에요. 이때까지는 잘 살았는데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오니까 서먹서먹해지는 겁니다. 그게 관계의 시련입니다. 관계의 시련.
그리고 이제까지 안 해도 되는 그런 노가다를 하게 된 거예요. 노동을 하게 된 거예요.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된 겁니다. 이제까지는 고센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됐는데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국고성과 비동과 라함색을 건축하게 되는 그런 시련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용하신 거예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학대를 받지만 계속해서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봐요. 학대를 받지만 어떻게 됩니까? 12절에 보면 학대를 받을수록 뭐해졌다? 더욱 번성해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학대받으면 안 돼야 되는데 이런 시련이 있으면 어려워져야 되는데 학대를 받을수록 뭐가 더 강해졌다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시련이 더 강해졌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일을 엄하게 시키죠. 노동으로 생활을 괴롭게 하죠. 예. 그들은 계속해서 이런 시련 가운데 있었고 마지막에는 나일강에 아이들을 처참하게 버려지려는 그런 엄청난 시련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적인 이야기들을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시련들이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목사님 너무 많습니다. 뭐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저한테도 시련이 있어요. 엄청난 시련이 있어요. 머리 아픈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크고 작은 머리 아픈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시련들을 지나가는 그런 시련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끝까지 책임져 주고 계셨다는 것을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 어려움 속에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원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러시는 거예요? 내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이렇게 원망할 수 있습니다. 또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요, 당연히. 하나님 이 어려운 순간을 넘어가게 해주시고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어려우면 사람을 두고 기도하고 또 물질 때문에 그러면 물질을 두고 기도하고 또 자식 때문에 그러면 자식 때문에 기도하고 또 건강 때문에 그러면 건강 때문에 기도하고 얼마나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근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막 짜증내고 불평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예. 마음에 있는 울분과 또 여러분 불만들을 하나님께 토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토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한다고요. 예. 왜 그러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이에요. 우리의 상한 마음들 주님 받으시기를 원하고 거추장스럽고 여러분 꾸미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솔직한 마음들, 부족한 마음들, 여러분들 그 마음에 엉어리지고 여러분 갈등 있는 그 마음들요,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자, 이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지금 잠을 깰 때예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계속하여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뭔 얘기를 했습니까, 지금? 우리의 그 시련, 우리가 받는 그런 고난, 고통들을 우리의 살아가는 그 삶에 비추어가지고 이걸 좀 치워주시고, 이거 치워주시고, 막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실상은 이걸 치워주시고, 안 치워주시고, 고쳐주시고, 바꿔주시는 이 성실한 이 작업이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 소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성경에도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모든 고난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멸망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견고함과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허용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시련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어려워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말 게 아니라 그저 그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사람의 문제, 관계는 사람이 똑같은데 어쨌든 그런 그 문제들을 피해가고 넘어가고 이 문제들만 해결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내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그 사람 좀 치워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이 가시 같은 사람을 통해서 내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이 사람을 내게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런 재정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게 이런 건강의 악화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있는 이런 어려움과 시련들을 통해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그게 필요한 거예요. 거기 무슨 신학적인 내용이 필요하고요. 거기 무슨 신학책이 필요하고요. 거기 뭐가 그렇게 여러분 따지고 볼 게 뭐가 있습니까?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네,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메어달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시련을 당할 때 어떤 사람은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격 파탄나고, 자기 밑바닥 다 드러나고, 관계 다 끊어지고, 탕진하고, 건강 바닥으로 치고, 완전히 기절해가지고 거의 완전히 끝난 사람처럼 누워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이 있고요. 초창기 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가지고 주님, 이 일이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그 시련을 하나님과 함께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련을 안 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같이 당해요. 근데 자기 혼자 그러게 돼가지고 막 벌거서 이렇게 막 넘어져서 그냥 숨도 못 쉬고 헐떡거리고 있는 상태로 됐을 때 하나님이 겨우 건져주시는 거하고, 시련의 그 허들들을 넘어갈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 영차 하면서 넘어가는 거하고 똑같겠습니까, 여러분? 다르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달라요. 저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저도 어리석은 게 있어요. 그래서 닥쳐오는 그런 시련과 어려움들을 두고 여러분 입으로 막 내뱉으면서 불평불만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생각하기를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때 엎드려서 내가 한 말씀이라도 주님 앞에 무릎 꿇었어야 되는데 이 멍청한 놈아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저는 꼭 샤워하다가 그런 내용들을 많이 깨달아요. 물을 맞다가 그래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샤워하다가 무릎 꿇고 기도해 봤습니까? 주님의 귀한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십시오. 그 있습니다. 제가 은밀하게 얘기해서 그렇지만 여러분, 중요한 거는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런 시련들을 주실 때에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엎드려서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게 이 시련을 통하신 주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이 시련을 넘으며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바뀌어가고 또 한 사람이 바뀌어갈 때 여러분 그 가정 공동체가 변화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조용히 기도하며 하나님 묵묵히 기도할 때 그 가정 공동체에 임했던 그 시련이 없어져가며 하나님과 넘어가며 또 승리에 맛본 자들이 또 승리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 마찬가지예요. 우리 배고 사랑스러운 교회도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거창하게 무슨 얘기를 하고 거창하게 프로그램 만들고 이게 아니라 겸손하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 우리들이 되어서 이 시련들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내적 담대함이 생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 말씀을 좀 더 깊이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어쩌면 이 1절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 제가 1절 말씀만 가지고도 1시간을 같이 설교를 해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라는 요까지의 이것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고 1장에서 나오는 그 고통 가운데 시련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뭐가 나왔다? 2장 1절의 말씀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400년간 여러분 430년 출애굽기 430년 역대기에 보면 480년이 나옵니다.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이 종살이 하면서 계속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우리 1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위한 뭡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죽겠습니다. 채찍 맞으면서 돌에 깔려 옆에 동료가 죽는 걸 보면서 여러분 오늘은 안 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400년 동안요. 400년.
하나님을 찾았다니까요. 400년 동안. 우리는 이것을 너무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자판기처럼 느껴져요. 회개도 그렇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도 그렇고 너무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여러분 대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해놓고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나서 자판기 버튼 용서 버튼 딱 누르면 하나님이 용서 콜라 착 내려서 먹으면 시원하게 끝날 줄 알고, 또 여러분 간구하는 게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돈 뭐 권력 막 분단주 있잖아요. 기도 딱 넣고 막 이렇게 누르면 하나님이 제깍제깍 응답해 주시도록. 그래서 하나님 안 주면은 막 하나님 없다 그러고 짜증내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련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어디 나옵니까? 400년간 기도의 응답으로 한 성경은 지금 한 레위 가족을 포커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400년의 기도 응답치고는 너무 보잘것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400년 동안 기도했는데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한 40일 금식 기도해가지고 그런 분이 있으면 뭐 대단하다고 할 거예요. 여기 만약에 제가 만약에 여기서 100일 금식 기도해가지고 살아나면 우리 교회가 엄청 부흥할 것 같지 않습니까? 뭐 걸릴 거예요. 100일 기도해서 제가 로또가 됐다.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로또 되면 목사님 중에도 로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그게 나쁘다 좋다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 그렇게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내가 로또가 되면 나는 현수막을 끌 거다. 그냥 장난으로 하신 거예요. 진짜로 찾아보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기도해서 로또 된 교회다 하면 아마 교회가 미어터질 거다 이러시더라고. 저는 맞다고 봐요. 사람들의 그 신심, 그거를 자극해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안수하고 뭐 해가지고 병 나왔다 소문 안 보십시오. 줄을 나래비처럼 들 거야 아마 이게. 최승철 목사 축복 대성회 하면 막 사람들이 막 미어터지고 애들 막 붙잡고 막 애 우는데 막 머리 들밀고 해서 막 안수해 달라고 난리 날 거 아닙니까? 선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했으면 400년 동안 기도했으면 갑자기 하늘에서 그죠? 뭐 모세를 태워 나타나든지 뭔가 좀 확실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십니까? 가장 평범한 가장 일상적인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시집 장가간 이야기. 그래가지고 당연한 거 평범한 이야기. 그 여자가 뭐냈다?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대. 이게 응답이에요. 아멘. 여러분 아멘. 아멘 하셔야 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어쩌면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전혀 여러분 이상한 방향에서 평범한 방향으로 지금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실 줄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걸 바르게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라는 엄청난 기대를 품는 기도,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과 여러분의 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든 여러분의 뭐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든 여러분의 사업장을 기도하든 뭘 기도하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것이 엄청나게 확장된 그런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때는 가장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과 가장 하찮은 이야기로 시작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런 것들을 날려보내죠. 날려버립니다. 우리의 일상들을 뭐 날려보내요. 우리가 매일 만나는 그런 사람들 우습게 알아요. 막 날려버려요. 이거 말고 이게 아닐 거야. 이게 아닐 거야. 날려버릴 때 되게 많아요. 내게 주어진 그거 아주 우습게 할 때가 있어요. 아유 주님 제가 누군데 이런 걸 이렇게 하진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엄청나게 자고하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스스로가 높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엄청나게 높아요. 스스로 얼마나 높은지 아는지 몰라요. 별것도 없으면서 엄청나게 높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런 거 말고 하나님 뭔가 좀 시작할 수 있는 걸 주십시오. 뭔가 something special한 걸 제게 주셔가지고 제가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기도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2절과 4절 말씀 한번 봅시다. 좀 빠르게 진행합시다. 2절과 4절이요.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친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지키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저는 요즘에 생겼습니다. 머리털을 지키고 싶더라고요. 머리카락. 머리카락을 지키고 싶은 게 있어요. 또 뭘 지키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고 싶고,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고 싶고, 여러분이 지키고 싶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지키고 싶다고 해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IMF 시절 때 마찬가지고, 여러분 또 어려울 때 마찬가지고, 여러분 뭐가 있었습니까? 이 에어컨 조금 더 시원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영원할 것 같았던 은행들 어땠습니까? 영원하지 못해요. 다 망했습니다. 그죠? 어떤 특정 기업의 이름을 얘기해서 제가 좀 미안하지만 한보철강, 여러분 한때 잘 나가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 그렇게 유명했던 그룹들이 다 일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봤어요. 또 뭐 코인도 마찬가지죠. 막 스테이블 코인이 뭐니 뭐 해서 그거 그 이자 주는 게 있었습니다. 뭐 그런 코인들, 뭐 루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특정하게 뭐 얘기 다 이러면 아시는 얘기들이니까 들어보니까 그게 뭐 수조 원대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한 20%씩 예전에 그걸 줬거든요. 돈을 넣으면 1,000만 원 넣으면 얼마 줬어요? 20%면 200만 원 이자가 오는 거예요. 1억 넣으면 2천만 원. 괜찮죠? 예. 10억 넣으면 얼마야? 10억 넣으면 2억이에요? 1억.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눈이 뻘게 해가지고 그걸 막 넣는데 조건이 있어. 이게 좀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에 잡아두는 코인이라 가지고 넣을 땐 넣어도 뺄 때는 2주 안에 못 빼는 거예요. 2주가 지나야지 그걸 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막 쌓이겠죠. 한때는 잘 나갔어요. 몇십 조가 되는 뭐 그런 재산 가치가 있고 막 그렇게 나갔대. 근데 일순간에 무너지니까 여러분, 돈이 막 그 코인 가치가 떨어지니까 두루루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100만 원 넣었던, 100만 원도 큰 돈이지만 100만 원 넣었던 사람들은 뭐 아유 그럴 수 있죠. 1,000만 원까지도 그럴 수가 있어요. 간 크게 내가 좀 뭐 받은 게 있으니까 오케이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1억부터 얘기가 달라지죠. 2천만 원, 3천만 원은요 쉽지 않아요. 돈 빌려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빨리 빼고 싶어. 빨리 떨어지는 거 알았는데 빨리 빼고 싶어. 여러분 1억 빌린 사람, 10억 넣는 사람, 이런 사람들 빼고 싶은데 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2주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그거 0점 몇 원 돼가지고 다 똥값 처리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똥값도 안 되죠. 제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키고 싶어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해도 인간의 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말씀에 보면 3절 보세요. 3절 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라고 얘기하잖아요. 임신과 출산 그리고 3개월 동안 이 아이를 숨겼습니다. 바로를 두려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들이 온 가족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임신하도 여러분 티가 나는데 잘 숨기고,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 울음소리와 여러분 여러 가지가 소문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3개월 동안 진짜 목숨 걸고 아이를 지킨 거예요. 근데 한계가 몇 달이다? 3개월이에요. 인간의 한계는 3개월이라는 거예요. 이 3달은 꼭 3달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기업들도 가정들도 경제도 건강도 우리가 그렇게 지키고 싶은 모든 것들도 다 뭐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정한 게 뭡니까? 갈대 상자라는 거예요. 갈대 상자. 그러니까 갈대 상자를 너무 여러분 뭐 하나에 둘 게 아니라 그 모든 포기의 정점,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수고와 지키고 싶은 것을 지키기 위한 모든 것의 포기의 절정이 뭐다? 상징이 갈대 상자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갈대 상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잘 버텨왔는데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못하겠고 여기 갈대 상자에 거 다 담아가지고 나해강에 띄우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끝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여러분들의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결정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계획일 수도 있고요. 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게 되어지는 거죠. 모든 버팀의 마지막
상징이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갈대 상자를 준비하실 때까지 뭐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계속해서 침묵하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주고 계세요. 근데 3달 동안 어떻게 그들이 막 어떤 방법들을 쓸 때 하나님이 침묵하고 기다리시다가 인간의 모든 한계 버팀의 마지막 상징인 이 갈대 상자를 만들며 어디다 띄워놓을 때? 나일강에다가 띄워놓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갈대 상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기까지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비약적인 설명일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포기, 이 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적으로 기대하기를, 그래서 하나님 전적인 믿음들이 되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이 갈대 상자를 띄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금도 움직이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의 모습들을,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이 갈대 상자에 담아 어디로? 나일강으로 띄어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갈대 상자와 같은 은혜들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뒤에 얘기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갈대 상자를 누구에게?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게 하시고, 타이밍이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 갈대 상자를 보게 하시고, 또 시녀가 누가 들어가 있어요? 시녀를 준비하셔야 되고, 시녀가 누구예요? 모세의 누이 아닙니까? 미리암, 그죠? 모세의 누이를 통해서 그것도 가가지고 그 적절한 타이밍에 열어봤더니 애가 막 그 타이밍에 울어가지고 그 마음속에 뭐가 들습니까? 이 처녀 공주가 막 불쌍한 마음이 드는, 그죠? 야, 그거 갖다 버려라 이럴 수도 있는데, 애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때. 버려라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그 찰나에 미리암이 또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타이밍에 어떻게 젖먹이는 아줌마를 좀 데리고 올까요? 그러니까 야, 그래 데리고 와라 했더니 쫓아가가지고 누구 데리고 와? 모세 엄마를 데리고 오잖아요.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그 드라마 아니에요? 여러분, 갈대 상자에 담겨졌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갈대 상자에 담겨졌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극적인 드라마를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갈대 상자에 담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이 갈대 상자에 담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로 띄워 보내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득하지 않으세요. 기억하세요. 설득하지 않으십니다. 이거 할래? 네가 하면 내가 하고.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설득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갈 수 있는 뭘 주세요? 믿음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돼요. 엉뚱한 소리.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게 믿음 주십시오. 성경 이야기도 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풍당 있는 바다에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같이 있을 때,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봅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다 일어나셔가지고, 야, 이 믿음이 없는 놈들아, 너희 믿음이 없냐? 왜 믿음이 없냐? 그러잖아요.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그 믿음요. 사랑하는 여러분, 갈대 상자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인 줄로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다 끝났다고 해도 하나님이 끝났다고 안 하시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방법이 많으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설, 하나님의 역전을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갈대 상자에 여러분을 담아 오늘 나일강으로 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힘들어 죽을 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막 하면서, 그죠? 막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압니까? 다 됐다, 이게 다 됐다.
다 됐다고 뭡니까? 밥이 다 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 이루어졌다는 걸 얘기합니까? 아니면 이 시련이 끝이라는 얘기합니까? 다 됐다고 그래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믿음인 거죠. 믿음. 하나님이 하시면 물에서 건져내는, 그래서 모세의 이름이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의 집에서 안전하게 잘 자라다가 나중에 그 이름을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모세라는 이름을 주시고, 이 모세라는 이름의 뜻 때문에 이 출애굽기 전반적인 내용들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결된 내용들은 어디까지 갑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죠. 완전한 구원자, 모세의 구원, 물 건져내면 일시적인 거고 한계가 있는 거지만, 우리 예수님의 구원은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구원주시라는 것을, 구원자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을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의 강으로 띄우심으로 물에서 건짐받는 기적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해도 인간의 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 띄워보낼 때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고 그 가족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주님, 우리는 날마다 띄워보내는 갈대 상자의 인생을 띄워보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믿고 하나님 믿음 더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